사무엘하 10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후에, 이후에 이런 표현은 앞에 있었던 사건과 시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서로 다른 두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오늘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은 오히려 8장 3절에서 8절보다도 앞섭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과 싸웠던 장면이 나옵니다. 8장 11절에서 12절에는 다윗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롭의 아들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 따로 구별하여 주님께 바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은 8장 12절에 간단하게 언급만 되었던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1절에 나온 암몬 사람의 왕은 사무엘상 11장에 나왔던 나하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려다가 오히려 사울 왕에게 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가설이 있긴 합니다. 아마도 나하스가 다윗이 왕이 될 때 특사를 보내어 축하를 해주었거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무렵 사울에게 패배했던 나하스가 같은 처지에 있던 다윗을 도왔을 거란 추측도 있습니다. 단어에 의한 설명도 있는데요. 다윗이 말한 은총, 히브리어 헤세드는 언약 관계에서 주고받는 호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은총이란 서로 맺은 언약, 그러니까 국가들 간에 어떤 조약을 체결했고 다윗이 이 조약을 가리켜서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암몬의 조의를 표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본 암몬의 귀족들이 자신들의 왕 한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아마도 암몬 사람들은 당시 지역의 최강자들이었던 블레셋과 모압이 다윗군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는 다윗의 모든 행동과 의도를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다윗이 보낸 사절단이 조의를 표하려면 자기들의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에게 수도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게 되지요. 암몬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염려였을 겁니다. 신하들에게 이런 조언을 들은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매우 큰 수치와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남자의 수염은 그 사람의 명예,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염을 뜻하는 히브리어 자칸이라는 말은 노인, 장로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들은 수염을 자르는 것, 특히 끝부분을 자르는 행위를 금했고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전통은 아랍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신하들 수염의 한쪽이 강제로 깎였다는 것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모욕이었던 셈입니다. 거기에 이들의 의복 형태를 보면 겉옷 속에 속옷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옷은 발목까지 길게 내려져 있었는데 그 옷을 엉덩이 윗부분까지 잘라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독한 모욕이며 수치였던 거지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신하들에게 여리고 성에 잠시 머무르면서 수염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돌아오라고 명합니다. 아마도 이 명령은 비교적 사람이 적은 곳에서 최대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지내다가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배려로 보입니다. 당시 암몬이나 아람은 통일된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소도시 국가로 각기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행위가 다윗에게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주위에 있던 4개 부족들에게서 병력 33,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고 다윗과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도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킵니다. 요압은 이 정예부대를 둘로 나누어서 동생 아비새와 함께 출전합니다. 자,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암몬과 시리아 연합군은 요압의 부대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합니다. 이렇게 쉽게 패한 데는 이들에게 이 전쟁을 치르는 동기부여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규모로만 보자면 암몬 연합군의 규모가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컸지만 암몬 연합군의 대부분은 전쟁을 해야 하는 명분도 부족했고 돈을 벌기 위해 용병으로 출전했기 때문에 서로 앞장서 싸우려 하지 않았던 거지요. 암몬 연합군이 패퇴하자 요압은 이들을 추적하거나 성까지 진격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본래 다윗의 사절단이 모욕을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복수를 하려면 암몬의 수도까지 함락해야 했을 겁니다. 전투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왜 성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돌아왔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당시에 요압의 소수 정예부대만 출동했기 때문에 그 부대만으로 성까지 점령하기에는 무리였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또는 이때가 전쟁을 본격적으로 확장시키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겨울 또는 우기와 같은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전투를 계속 이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 요압에게 패해 후퇴했던 시리아 용병들은 다시 부대를 재정비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다데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하다데셀은 이미 8장에 등장했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요단 동쪽 지역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던 왕인데요. 이 시리아군은 본래 암몬보다 훨씬 강한 군대였습니다. 하다데셀은 나름 자신이 거느린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무리 용병으로 출전했다고 해도 이스라엘 군에게 힘도 제대로 한번 쓰지 못하고 패했다는 소식에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을 재정비한 후에 이스라엘과 일전을 벌이기로 한 겁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처음에 요압에게 정예병만을 맡겨 출전시켰던 다윗이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하다데셀에 맞섭니다. 첫 전투에는 시리아군이 용병으로만 참전했지만 이번 전투는 지난 패배에 대한 서력을 위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훨씬 대규모의 격렬한 전투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거지요. 자, 18절에는 이때 전사했던 시리아군의 숫자가 나옵니다. 역대상 19장 17절과 18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곳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자,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시리아군 전사자들의 임무나 숫자를 보면 사무엘서의 기록과 역대기 기록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필사자의 오류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또는 숫자를 계수하는 다른 계산 방식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사학적으로 당시 병력의 구조를 계산하면 역대기에 기록된 7,000명 설에 더 무게가 실리기는 합니다.
자, 18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시리아군을 이끌던 사령관 소박의 죽음이 보도됩니다. 고대 사회 전쟁에서 사령관이나 왕의 죽음은 그 전쟁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시리아군의 피해 규모와 더불어 사령관 소박의 죽음을 알리는 이 소식은 이들의 완전한 참패를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19절입니다. 하다데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는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조약이 맺어지죠. 보통 패자가 승자에게 조공을 바치고 여러 가지 권리까지 양도하는 조약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도 이런 조약이 맺어지는 것으로 본장은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선행이나 호의를 수치와 치욕으로 되갚은 암몬 왕 한운의 행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다윗이 선대왕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그 호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는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주위 신하들의 이야기만 듣고 다윗의 선의를 무참히 짓밟았던 거지요. 평화의 인사를 전하기 위한 사절단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전쟁과 폭력을 각오한 도발이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왕으로서 전혀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행동이었던 거지요.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몇 것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116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알고 다시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 선의를 받으면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사무엘하 10장을 통해 한운처럼 어리석은 이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그 받으신 은혜를 잘 흘려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